설교 제목이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고요. 또 좁은 의미로는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의 차이점은, 찬송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영광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찬송도 말로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영광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찬양, 그리고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동일한 말인데 교호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인간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할 때에 인간들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돌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나 인본주의를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기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특이한 그 표현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조금 생소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냐, 질투라는 말하고 하나님하고 어울리는 말인가? 어울립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찬송을 돌려야 될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에게, 다른 대상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질투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다른 여자를 자꾸 힐끗힐끗하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아무런 질투심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관심이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막 질투하고 꼬집고 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게 찬양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갚으신다. 그리고 3, 4대,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등등등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는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의 신상을 숭배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는 황제를 숭배하다가 또 망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백제의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 또 고구려의 궁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신라보다도 훨씬 더 국가의 그 힘이 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게 망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불교나 아니면은 모슬렘을 믿는 그런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의 주류는 서구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이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유럽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죠.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도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인본주의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그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을 선택할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3일 온역을 선택했는데 그 3일 온역 동안에 약 7만 명이 죽었어요.
인본주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벌레가 먹으면은 보통 어느 정도의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알러지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크림 정도 사가지고 바르면은 며칠 안 가서 나아요. 그런데 벌레에 먹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그 부자의 얘기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쭉 하면서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농사가 풍년이 되어져서 잘 된 것도 나 때문이고, 그리고 창고를 내려서 곡식을 쌓아두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쓰고, 철저한 인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만약에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때 지구의 절반을 차지했던 공산주의가 지금은 다 망해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저히 인본주의고, 그리고 철저히 유물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정권이 참 무능하긴 무능했어요.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는 거. 그 당시도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도 더 세력이 강했어요.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한 6대4 정도로 공산주의가 더 세력이 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그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그 건타이라고 하는 그 자매, 그 나라 수상의 손녀잖아요. 수상의 손녀예요. 그 건타이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그 발전상을 몸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다가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가난합니까? 아시아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빈민국에 속한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프랑스에서 독립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고, 그 당시 그 27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수상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수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는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왜냐하면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전부 다 공산주의였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만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 쓸 일이 있으면 인색하면 안 돼요. 모름치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숨 쉬는 것도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목사님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 가지고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냐고. 같은 짜장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돼지처럼 막 먹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짜장면을 먹어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짜장면을 먹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짜장면을 먹고 기분이 더 업되어져서 내가 이 업되어진 기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은 같은 짜장면을 먹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고, 한 사람은 돼지처럼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감탄을 하잖아요. 감탄. 아니, 이 감탄이 다른 말로 하면은 찬양이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좁혀서 예수님 안에서만 한번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가 인구 센서스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그냥 아기를 낳았는데 성경대로 돼버린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두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가 말이죠. 한번 여러분들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몇몇 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아주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또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냉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든 이성에 치우치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라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공의와 사랑이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 사탄이 유대인들을 꿰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은 쾌재를 불렀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별 수 없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막 그냥 한 3일 동안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또 웃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 사탄과 유대인들이 쾌재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하, 자식들 웃기는구만. 그러면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그냥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신의 한 수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누가 죽은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살리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른 피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 몸과 온 마음,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